그래서 2장 9절에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신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기둥같이 하나님이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세움받으시는 12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30명의 우리 권사님들이 맞습니까? 20명의 권사님들이 제 눈에 30명 같이 보여요. 20명 도합 32명의 임직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인가를 살피면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이 동탄제일교회에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요. 특히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도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의 기둥, 성전의 기둥 하면은 솔로몬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생각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또 귀한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기둥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야긴과 보아스가 영원했습니까? 아니면은 얼마 되지 않아 다 무너졌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원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쫙 서 있어서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너졌습니까? 대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기원전 586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또 그 뒤에 약 한 200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열왕기상 9장 21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을 할 때, 그리고 그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9장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세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그때 무엇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곧 지혜로 보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 네가 부도 명예도 영광도 성공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겠다.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영광도 주고 물질도 은금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이 동탄 제1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첫 임직식을 거행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그것이 4절이한데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그곳에서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나를 두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에 오히려 다른 우상을 마음에 두고 너희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으로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오늘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또 귀한 기둥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마음에 끝까지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이 귀한 임직받는 이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사울왕이라고 변하고 싶어서 변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변할까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까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양심이 더러워지고 그 양심이 심지어는 화인 맞고 심지어는 악한 양심이 되어버릴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일반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직분자였고 중직자들이고 정말 교회의 기둥으로 세움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요? 자꾸만 나가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꾸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는 자들이, 자꾸만 대드는 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동탄제일교회 20명의 권사님들, 또 12명의 안수집사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중심을 하나님에게 다 고정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말씀이.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여러분에게 먹이십니까? 담임 목사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양이에요. 양도 그 목자들의 양들 헷갈리잖아요. 자꾸 그 소리 나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분이세요, 저분이.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쪽에서 났으면 좀 야단 좀 치려고 했는데. 여러분,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이러한 주님과 양의 관계로, 주님이 맡겨주신 동탄제일교회 목자이신 송상열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7 기둥을 다듬은 다음에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며 저들을 그 지혜가 지은 7 기둥으로 세워진 집에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집을 짓고 다듬은 7 기둥은 무엇일까요? 목사님, 그건 7 기둥이지 12 안수집사가 아니잖아요. 20명의 권사, 우리는 32명인데 뭐 7 기둥하고 상관없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 기둥은 완전한 기둥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무너지지 않는 기둥, 다시 나가지 않는 기둥, 정말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가 되는 기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7 기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일교 준비하다가 성경에 기둥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이렇게 쳐보고 또 어떤 기둥이 있나도 살펴봤더니 이런 기둥도 있더라고요. 소금 기둥. 창세기에 보니까 누구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됐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기둥대대, 그런 기둥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시 나가고 무너지는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께 굳게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믿음의 이 성전을, 여러분, 이 성전이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건물 자체가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제 부임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성전인 이 그리스도의 몸된 동탄 제1교회를 이제 든든히 세우시는 우리 12기둥, 20기둥,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7기둥 다시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떠받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이 동탄을 바라보며, 이 수원을 바라보며, 이 화성을 바라보며, 오산을 바라보며 목회하실 때에 또 전 세계를 선교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참 목회하실 때에, 저는 오늘 여기 임직식이라 그래가지고 좀 꽃꽂이도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서 보니까 별로 우리 교회보다도 적어요. 우리는 이거 2개씩 났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뭐 플랜카드도 별로 없어요. 예. 알고 보니까 이따가 이제 순서에 나오겠지만 그 행사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고 강사 사례비도 절약하고, 예. 오늘 여기 순서 맡으신 분들의 순서비까지도 절약하고, 예. 제가 보니까 거의 반타작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선교비 지원하고, 할렐루야. 예. 또 선교지에 교회 짓는 건축원금으로 또 몇천만 원을 오늘 헌금하는 순서를 가진다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반타작 때도 기뻐요. 예.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 동탄제일교회가 우리 서수원 일로회에 참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